영철이라고 하는 아이가 친구가 영철이네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영철이 친구가 영철이네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거기 영철이네 집이죠? 그 영철이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보통 전화를 하죠.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다. 여기는 영철이네 집이 아니고 내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철이네 집의 소유는 영철이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 아버지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영철이네 집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영철이가 아버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영철이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아버지에게 속해 있느냐, 아버지에게 속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아버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버지와 늘 관계하고 아버지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리고 그 살 때에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우리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우리는 살게 되었죠. 그러나 인간이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소속감을 이제 상실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것이었지만 사탄의 시험에 빠진 사탄에 의해서 시험에 빠진, 죄에 빠진 인간은 원래의 소속감을 잃게 되어지고 사탄에 속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했고 인간은 죽어야 됐고 또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존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회복권을 하나님의 원래 자녀가 되었던 그 회복권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소속은 하나님이십니다.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런 거죠. 그 소속이 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대단하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별로이군요.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분명하게 우리의 소속,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그 소속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소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벗어나게만 할 수 있다면 사탄은 어떤 것이든지 인간에게 그것을 줌으로써, 유혹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그 소속함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사탄의 괴력은 태초에 인간이 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러한 전략을 쓸 때는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첫째는 뭐라고 하냐면 항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간을 계속해서 유혹을 하면서 네가 세상에 나간다 할지라도 네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너는 얼마든지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고 또 이런 죄를 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무슨 그런 고민을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인간을 유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유혹에 약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탄의 그런 유혹에 넘어갔을 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반대의 전략을 구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이제는 하나님께 구원받지를 못하는 인간이야. 너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어?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 죄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멸망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의 첫 인간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짓게 하고 소속감을 세상에 묶어두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우리의 영혼을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원대 복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멸망은 정말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지만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이 불태워질 수 있고 그리고 성전도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들은 굉장히 혼돈 속에 빠졌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여러분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고민해야 됐고 그리고 그들은 좌절해야 됐고 그런 절망 가운데 그들은 빠져야만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너희들은 분명히 나의 소속이야.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그 속사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째서 거듭나는 부분, 상처난 부분을 보면은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민족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고요.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고요. 그럴 때 네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처럼 여겼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는 것이 바벨론의 야욕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어리석게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오직 내가 잘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잘되기만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통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통해서 누구를 더 보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의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속량하였다. 너희들은 내 것이야. 지금 좀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너희 소속은 바로 나야. 너희가 속해 있어야 될 곳은 바로 나다. 그리고 너희의 소속감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소속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나의 소속은 어디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소속이다. 나의 원래의 소속은 지금이 아니다. 지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고 진짜로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사랑스러운 보배로운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내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명하여 불리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명하여 불리심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망각하며 또한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명하게 되는 겁니다. 보좌진을 지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누구를 지명하고 이 자리는 누구를 지명하고 이렇게 지명하여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대통령이 나를 지명했다. 그리고 나를 참모로 불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뭘로 불렀느냐? 내 아들로 불렀다는 거죠. 내 자녀로 불렀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곁에 있을 때 아버지의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아버지에게 소속감이 있다.
아버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이 소속감을 굉장히 정말로 어렵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당자는 아버지의 소속을 버리고 이제 멀리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소속감이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풍성한 것이 많은데, 아버지가 나를 진정으로 자녀를 취급해서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는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소속을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가야지 라고 이렇게 결심했던 것은 뭐냐면 원소속감을 소유했기 때문에,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나의 소속감이 무엇이었느냐?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나는 지금 나의 소속이, 나의 이 형편이 거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노숙인처럼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비참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나의 소속은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했던 것은 바로 그가 원래의 소속감을 생각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소속감을 생각해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소속감을 언제나 내 마음속에 리마인드를 하고 기억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아버지의 소속이 되었을 때 내가 나의 소유권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없고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속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롯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구원을 내시기를 바라셨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빨리 이 성은 멸망할 터이니 빨리 벗어나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이 이 사람들을 손을 이끌고 이제 이 소돔 땅을 벗어나려고 이제 이들을 재촉했어요. 그럴 때 무엇을 하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절대로 돌아봐서는 안 돼. 절대로 돌아봐서는 안 돼. 이랬습니다. 얼마나 쉬운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만 않으면 살 수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만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여러분 그 사람의 한중인 롯의 아내가 그냥 뒤를 뒤돌아본 거죠. 왜 뒤를 뒤돌아봤을까요? 소속감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녀가 속해 있는 소속감은 무엇입니까? 소돔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돔에다가 놓고 왔던 집, 놓고 왔던 땅, 놓고 왔던 재물, 놓고 왔던 사람들, 이런 세상들 너무너무나 여러분 좋으니까 뒤를 뒤돌아본 게 만든 거죠. 뒤돌아봤을 때 그녀는 소금기둥이 되어서 구원에서 멀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소속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어떤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을 때 인간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하냐?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물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막힐 때가 있어요.
좌측을 봐도 우측을 봐도 뒤로 봐도 여러분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상태를 다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갈려 있습니다.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적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서남북으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새롭게 난 길을 여셨습니다. 그럴 때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가 뚫어왔을 때는 이 강물이 닫히어서 이 사람들을 다 전멸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속감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몰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시간을 건너오는데, 똑같은 공간을 건너오는데 왜 애굽 사람은 죽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 소속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소속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속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야. 네가 원래 속해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야. 지금 이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잠잠에 재워주실 것이고, 또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물 가운데서도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소유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원 소속지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속에 들어가도 그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없는 것을 거짓말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도 바닷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고, 불속에 들어가도 전혀 태워짐을 받지 않고 살아났던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봐라. 극명한 그런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뜨거운 불못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나는 속해 있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말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시험에서든지 능히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 같은 존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단 이유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소속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불꽃 같으십니까? 내 안에 생각하고 있는 이 죄성, 내가 행했던 모든 죄, 모든 행위의 의의들을 낱낱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셨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는가를 우리는 진정으로 알 수 있으며, 내가 너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긴다. 왜 그러냐? 너의 소속지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원래의 소속지는 나야. 너희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자리, 그 힘든 자리, 그 어려운 자리,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는 나에게 속해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며, 그리고 내 눈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삶의 전선에서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나의 원소속지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나의 원래의 소속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내 소속지이다 라고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원래의 본래의 소속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마침내 승리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쓸 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에도 나의 소속지가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속감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